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별명은 선한 목자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절도와 강도죠.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러 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훔치는 겁니다.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생명의 도둑입니다. 두 번째는 삭군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삭군은 절도나 강도처럼 악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생명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자기가 우선순위입니다. 자기가 제일 1순위예요. 자기 이익이 먼저입니다. 양들보다 자기의 행복을 먼저 챙깁니다. 내가 이익이 있는 한 그 양을 돌봅니다. 그러나 양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으면 먼저 도망칩니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 목자가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군이 가장 먼저 침공한 곳은 폴란드입니다. 독일군은 폴란드를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갔죠. 2차 대전 내내 독일군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격리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가리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서 어느 초등학교에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을 끌고 갔습니다. 독일군들이 갑자기 뒤닥쳤습니다. 어린 학생들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에 선생님 한 분이 자기 반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독일군들에게 맞섭니다. 이 아이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울면서 끌려갑니다. 선생님이 독일군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이 아이들을 끌고 갑니까? 그럼 나도 끌고 가시오. 나는 이 아이들의 선생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과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만 나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이들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수용소로 갔습니다. 포르작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스실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가스실에 들어간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600만 명이 되는 이 유대인들이 독일군들에 의해서 희생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 동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을 양팔로 꽉 안고 있는 이 포르작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 제자들이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들과 함께 갔던, 그리고 그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 선생님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함께 갔던 이 포르작 선생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포물도 없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그 어깨에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멘.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신 내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너희가 그런 선한 목자가 되라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위대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훔치는 도둑이 아니라 양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이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합니다. 15절이야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이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내가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흔 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쫓기는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사나운 이리에게서, 늑대에게서, 사자에게서 공포에 질려있는 그 양들을 찾아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치고 상한 양들을 싸매주는 일입니다. 외면하고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 제사장 레위 다 외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 쓰러진 자, 아픈 자 돌보고 싸맵니다. 병든 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차별함이 없이 공평하게 먹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함이 없습니다. 인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심지어 그의 어떤 성적 성향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원래 오늘은 그 차별금지 반대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요. 오늘 뭡니까? 또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 교회 점검 온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잠시만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 카톡이나 SNS에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이 이제 하자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쁘고 쭉 올 겁니다. 일리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기독교가 받을 그런 불이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적 지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 외에 요새 쓰는 말이 젠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젠더라는 말이 품고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젠더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입니다.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또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성애자다 나는 양성애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후천적 학습되어진 성 또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성 이것이 바로 이제 젠더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 젠더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우리는 또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동성애는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TV를 틀면은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또 드라마나 연극 또는 영화 그리고 영상 이런 것에 보면 동성애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TV에 나오는 홍석천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는 악이고 그러니 동성애자들은 악이고 그들은 차별받아 마땅하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마땅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어떤 인격권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이것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동성애자들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제한하는 그리고 그들을 혐오하는 이런 문화를 허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옹호하는 차원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평등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고 살인도 죄고 간음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그런데 유독 동성애 하나에 국한해서 특별한 악으로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죄인으로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긋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가 우리와 관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본인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지혜로운 일입니다. 좀 이제 생각이 나서 원래 이제 이제 설교에서 이것을 다뤄야 될 그런 이제 부분이긴 한데 그 차별에 대해서 이제 또 지금 생각난 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차별함이 없다는 것.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성찰한 자만이 자격이 있다. 오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품에 안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날마다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풀밭으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길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가시덤불에 갇혀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가시덤불을 해치고 그 양을 구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바꾼 귀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양을 알고 끝까지 지키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양들 또한 선한 목자를 압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에 유학하던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이 팔레스틴에는 지금도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 방법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답니다. 옷만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 요 두 개만 들고 다녔다면 요새는 스마트폰을 같이 들고 다닌다는 거, 이거 하나만 달라졌습니다. 이거와 함께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근처에 있는 동굴로 양들과 함께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함께 했던 그 양떼만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자들이 데리고 있던 양들도 거기로 다 이제 모였습니다. 같은 동굴로 피신한 거죠. 목사님이 보니까 이 양들이 다 똑같아요. 이 양이 그 양 같고 저 양이 그 양 같고 나중에 이 양들 나갈 때에 어떻게 알아보려나. 뭐 어디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 양들을 데리고 나갈려나 궁금했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양치기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한 무리의 양떼가 일어나서 그 목자의 뒤를 따라 나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양떼들은 가만히 있어요. 다른 목자가 일어나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또 양떼 하나가 일어나서 따라 나가요. 이 목사님 볼 때는 그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고 도저히 자기는 구분을 못하겠는데 양떼들은 기가 막히게도 자기 목자의 노래소리를 따라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있고 아무리 비슷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따라가지 않는다.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목자의 음성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자들이 아무리 비슷하게 노래를 불러도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인도만을 따라갑니다. 양떼를 훔치고 도둑하는 그 목자도
선한 목자처럼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유혹하죠. 그 음성에 미혹이 되면 길을 잃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살아나려면 자기 목자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선한 목자 음성을 기억하고 악한 목자, 사꾼 목자의 그 음성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양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늘 듣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선한 목자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늘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위조지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조지폐, 각 한 번씩 그 위조지폐 범죄가 뉴스에 나오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조잡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 싶을 그런 위조지폐도 있지만은 굉장히 정교한 그런 위조지폐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위조지폐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이라고 그러죠. 북한이 한때는 그 100달러짜리 그 지폐를 위조해서 유통을 시켰다고 그래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너무 정교하더랍니다. 100달러 지폐하고 진짜 똑같아서 미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다가 아예 지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 지폐를 새로 만든 게 1998년 그 무렵이에요. 7년, 8년 그 무렵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새로 만들 정도로 이 북한 애들이 위조 지폐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답니다. 이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 지폐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위조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위조할 수 없는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지폐 제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도 기술이 발달합니다. 새 지폐가 나오면 그 비슷한 지폐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위조 지폐 감식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은행마다 또 위조 지폐 감식 전문가들이 있죠.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또 다 분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에는 위조 지폐 감식 전문가를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 감식 전문가를 교육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기술자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위조 지폐를 많이 봐야 되겠죠. 이게 이런 스타일 위조 지폐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요건 복사기로 만든 거고, 요건 인쇄기로 한 거고, 요건 어떻게 한 거고. 그런데 아니랍니다. 위조 지폐는 하나도 안 보여준답니다. 진짜만 보여준대요. 이 진짜에 있는 그림, 진짜에 있는 그 무늬, 선,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만졌을 때 느껴야 되는 촉감,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지폐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지폐를 손에 딱 들면 그 느낌만으로 이거 진짜다 가짜다 느껴질 수 있을 때까지, 지폐를 보기만 하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감이 올 때까지 진짜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여줍니다. 진짜를 완전히 알면 자연히 위조 지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위조 지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에 속지를 않는다. 이것이 위조 지폐 감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 방식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위조 지폐를 연구할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연구하자. 신앙의 원리들이 마찬가지예요. 가짜 목자, 악한 목자, 사꾼, 그 음성을 구별하는 법,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연구할 필요가 없이 진짜 목자, 선한 목자 음성,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갈 때에 다른 목자들의 음성을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십 명의 다른 목자들이 내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다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목자 음성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는 겁니다. 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들으면 가짜 목자가 와서 아무리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낸다고 해도 저거 가짜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인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도 잘 알기 때문에 저거는 타인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야? 그렇게 해서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니까. 알 필요가 없으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만을 잘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야죠. 2000년 전에 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직접 육성으로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록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읽을 때에 내 영혼이 이것을 듣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그것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편 1절이야 3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요란합니다. 정말 많은 소리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들려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옳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를 시끄럽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또 시끄럽습니다. 또 최근 들려오는 악한 범죄 소리들,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역시 또 시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의 악한 유혹의 소리들로 또 시끄럽습니다. 그 가운데에 도둑과 사꾼 목자의 음성들도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리들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즘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도구들이 참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감사한지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다 있습니다. 거기 듣는 성경도 있습니다. 길 가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어폰들도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귀에 꽂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거는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느 한 군데 가서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아무 데에서든지 혼자서 또 여럿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며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참으로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119편 97절에 98절에서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 교회 이제 카카오톡 단톡에 제가 이제 매일 목사님 글을 올리죠. 어떤 때는 오늘은 좀 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단톡에서 안 보시는 분들도 꽤 이제 있어서 조금 속이 상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솔직히 오늘은 좀 건너뛰고 싶다.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씩 들어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서 읽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또 이제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동력이 있을 테고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제가 글도 잘 못 쓰는데 그래도 좋다고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동시에 제 개인적으로도 참 유익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는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나서 딱 앉으면은 바로 그냥 막 제 실 뽑아내듯이 쫙 해가지고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빨리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한 30분 정도에 모든 게 다 끝날 때도 있는데 보통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참 즐거워졌어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영적 유익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제가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올린 그림 찾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또 이 세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 2-3시간 정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는 것도 재미있어요. 여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편 143편의 말씀처럼 정말 주의 인자 말씀을 내가 듣고 주의 뜻을 내가 구하고 정말 내가 다닐 길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찾아가는 이러한 유익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요. 선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양만큼 복된 양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광야에서 풀을 뜯지만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복을 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주님의 양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찾고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을 향한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정말 주님이 내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이 주님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잠시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주할 때에 그 반주에 맞춰서 딱 1, 2분 정도 묵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는 잠시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즐거이 순종하게 하소서.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와 함께 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